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구원할 분, 세상을 구원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8절에서 25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잉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기까지는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의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된다면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고대와 현재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쓰는 건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계보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계보의 설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계보에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육체적으로 간음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족보의 끝에서 나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처럼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 이후부터 나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하시는 분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여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중간에 다윗 왕이 있었으며, 마지막에 태어나신 주인공이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운 약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약혼을 했다고 해도 파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시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정혼을 한 남편 요셉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 부정한 사람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의 근거로 돌을 쳐서 죽여야 마땅했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당시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웠던 요셉은 마리아를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보니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구경거리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파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참 의롭고 착한 믿음의 사람 요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런 사랑이라면 난리를 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마리아에게 아주 따지듯이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일을 그냥 쉽사리 처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려 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믿겨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우연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분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 가운데도 그려지실 것입니다. 저라면 아주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잉태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셉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 유대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미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몇천 년부터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셨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셉 또한 말씀을 통해 이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 잉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라면 저희를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아마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기대했던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주실 분이 지금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시면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의의 길로 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날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지처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의롭지 못한 더러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할 수 없었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으로 가서 저 인간들을 다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더럽고 추악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